강론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출애굽기의 시작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사단의 상징인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을 고역으로 부르짖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어 그들을 죄악의 상징인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들과 동행하기 위해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모세와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자. 이제 오늘 우리가 40장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그 성막에 임재하시는 것으로 출애굽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부르짖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하신 성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사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성령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가 성도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두 가지 국면이라고 그랬죠. 소극적인 국면, 적극적인 국면. 소극적인 국면은 죄 사함 받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 18장에서 말했던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구원의 적극적인 국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장 이후에 24장까지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25장 이후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을 짓자. 거룩하신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서만 모세를 만나주시던 그 하나님이 백성들이 진 가운데 있는 성막으로 내려오셨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나요? 그런데 성막에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가 오랜 동안 성막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실 대속의 피, 그 피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 바로 그들의 죄를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교통하시고 광야길을 가시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똑같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지옥 형벌을 면한 자들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고 계시고 성전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출애굽의 백성들처럼 죄에서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입고 지옥 형벌에서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지옥 가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들은 죄인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예수님 믿음으로 지옥을 안 가고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옥과 천국을 구별하는 구원이 믿기만 하면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로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항변하시는 분들도 세상 가운데는 있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위에 다른 종교에서는 선과 의를 행하고 자기 공로로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선을 행하려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일들을 보면은요, 눈물겨울 정도예요. 눈물겨울 정도. 저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 오체투지라고 그러죠. 무릎과 양손과 이마를 땅에 대고 세 발 걸어가고 땅을 몸에 엎드리고 이렇게 해서 먼 길을 이렇게 순례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발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노력하여 선과 의를 행하여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 행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옳다, 그 정도면 됐다라는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도록 계획하시지 않으신 것인가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의의를, 공덕을, 선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람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만한 의의를 가지려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랑을 행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라고 명하신 적극적인 의미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모든 계명을 완전히 준행해야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그 행위로 천국 갈 만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빼놓고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볼 때에도 하나님이 명하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의를 행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죄 아래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인생과 달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선하고 의롭다, 객관적으로 사람끼리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자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사람들은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 어리석은 놈이라 하는 자는 똑같이 살인한 것으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율법이 말씀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이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판단 기준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과 사람이 볼 때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나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히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더러운 죄인이요 심판과 형벌을 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하여 몇 가지로 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그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요. 이 말씀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노아는 그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자가 아니어서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노아를 보존해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스스로 힘으로 선을 행하고 의로운 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 9절이 말하는 대로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노아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습니까? 화장해서 색깔을 바꾸는 거 말고 본질적으로 피부색을 바꿀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와 똑같이 악에 익숙한 모든 인생이 무엇을 행할 수 없다고요?
선을 행할 수 없다고요. 절대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선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훈을 들으면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의로 구원받기 위하여 이렇게 고생을 하고 세상을 버리고 고행을 하는데 왜 사람의 그 모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노력이 쓸데없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 자리에 다른 종교인이 와서 제가 증거하는 이 성경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교회 갔더니 우리가 하는 말이나 교회에서 하는 말이나 똑같구나,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돕고 덕을 쌓아 좋은 세상 만들고 그래서 자기도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설교자가 잘못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사람의 의와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결론은 뭐라고요? 지옥 형벌이라고요. 미안한 얘기지만 다른 종교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평생 애를 쓰고 자기 나름대로 규율을 지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지옥 형벌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아래에 있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가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은 그러니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항상 선을 행해야 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의로운 일을 평생 행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흠집투성이라고요. 내가 이런 선을 행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놓은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더러움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행위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 죄인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에서 사함받아 지옥과 상관없는 천국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알겠는데 그런데 그 불가능한 구원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그렇게 쉽게 말하느냐?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단하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 구주께서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죄가 없는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를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시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어야, 죄가 없는 참 사람이어야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사람에 불과했다면 한 사람밖에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한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참여를 해야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한 모든 죄책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실 것을 이미 구약시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과 형벌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무엇을요? 택한 백성,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기에 필요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성도, 애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소극적인 구원에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이 소극적인 구원, 죄사함받아 지옥 형벌을 면한 자들이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일은 적극적인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처소로 지어져가는 일.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성화다,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막이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함께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어요. 성막이 어떻게 세워지고 완성되는가를 1절로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5절에서는 성막을 세우는 방식을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고 16절로 3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절로 15절에서 명하신 순서에 따라서 성막의 뼈대인 널판을 세우고 그 다음에 4겹의 휘장을 이렇게 치고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제 증거계와 법궤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장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안에 떡상을 놓고 또 이제 향불을 켜고 또 이제 분향단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바깥 성소에 장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 바깥에 있는 그곳에 번제단을 놓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그 다음에 전체 바깥에 뜰에 장을 치고 그 다음에 성소 문으로 들어오는 장을 치는 그 순서로 이것을 완성하고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관유를 그 모든 기구에 다 발라 거룩하게 성별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들도 성별을 합니다. 모든 물건은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성별하였는데 사람, 제사장을 구별하는 방식은 그냥 기름만 바르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물두멍으로 데리고 가 물로 씻기고 그 다음 이제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관유를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성막이 완성되는 내용이 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막을 세우는 일이 재창조의 예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성막을 세우는 것이 재창조의 예표임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40장 1절 2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성막을 언제 세우라고 그러셨죠? 정월 초 1일. 자, 모세와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 그날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40장 6절로 17절 같이, 40장 16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 2절과 17절에서 성막이 세워진 것은 출애굽 제2년 정월 1일 1월 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날이 언제였어요? 창조 1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재창조를 상징하는 성막의 완성은 출애굽 제2년이 되던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홍수 이후 인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으로 심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완공과 함께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과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새로운 창조,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또한 성막이 재창조인 것은 처음 창조와 같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실 때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7번, 만드시되라는 표현도 7번, 그런데 그것이 성막의 설계를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라는 말도 7번, 만드시되라는 말도 7번 사용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신 대로 되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도 몇 번이라고요? 7번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40장에 보면 성막을 건축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 역시 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4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두 번째 명하신 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드리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세 번째는 23절.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네 번째 25절. 또 여호와 앞에 등잔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다섯 번째로 27절.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섯 번째로 29절.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마지막 일곱 번째로 32절.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성경의 7은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완전한 창조인데, 창세기 1장의 처음 창조에서 이르시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각각 7번 사용된 완전한 창조였듯이, 재창조를 상징하는 성막의 창조 시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7번 사용되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7번을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어간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데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적극적인 구원의 모습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하는데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곧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소원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절한 열망이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되어가는 것. 학생들의 가장 큰 목적은 1등급 받는 거죠.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 예.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형통하고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그거 다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큰 소원은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지옥 형벌을 면했으니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25장 1절로 2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35장 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취하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노시며. 누가 드렸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가. 35장 21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물은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후 그 백성에게 주신 승리의 전리품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본래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던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주님께서, 더 강한 주님께서 강한 자인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권세에서 우리를 빼어내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죄에서 사함받아 지옥 형벌을 면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 열망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내가 지어져 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도 아니고 제가 무슨 소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애굽이 상징하는 죄와 세상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을 받아 지옥 형벌을 면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이 이 땅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소원,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더 쉽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원을 안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으로 못 만드시나요? 만드시죠. 징계를 통하여 회개하고 매를 때려서라도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지 말고 간절한 소원으로 주 앞에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일에 힘써야 된다, 또 십계명의 말씀을 지키라 하신 그 모든 이유도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처음 창조 시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라 그 말이에요. 재창조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을 짓도록 예물을 드린 자들은 모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들이 드렸습니다. 실제로 성막을 짓던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감동하사 지혜와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4절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히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니 성막에 제례가 되는 모든 금과 은과 보화와 모든 물건들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짓는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말씀의 영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자원한 마음을 간절한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곧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분의 생애,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만물과 인생을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특별히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입니다. 앞서 성막이 재창조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7번 명하셨고 그 25장에서 31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 본문에 보면 7번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7군데 다 찾아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은 숫자 7이 상징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의 사람으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의 사람이 되는 것,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심인데,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그런 자들 속에 임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8절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33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 사이 뜰에 포장을 치고 뜰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것이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학대와 고욕으로 고통 속에 부르짖는 백성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죄악된 애굽에서 구원하사 언약 백성 삼으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자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 백성과 함께 광야길을 가시고 가나안 땅까지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예표하는 성막이 완공되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과 말씀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하여 성막의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두꺼운 구름이 회막을 완전히 덮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자 감히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제사 제도 곧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성막에 임하신 임재의 상징인 구름은 36절로 3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백성들이 언제 이동하고 어느 때 머물고 어느 때까지 쉬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표지가 되었어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상징입니다. 죄에서 사하심을 받고 지옥 형벌을 면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죄와 세상과 사단의 유혹에 벗어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소원하여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성도와 이 땅에서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마지막에는 천국까지 이런 성도를 인도하여 들이신다는 상징이라는 말입니다. 성전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는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 영원토록 그곳에서 함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계획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다음 몇 절 띄워서 계시록 21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니라.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자체가 성전이시고 환한 빛으로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이죠. 그 충만한 영광의 빛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 그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자, 이것이 영원한 안식. 안식의 내용이 뭐라고요?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인가요? 안 이루어질 일인가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은요, 정말 사람의 머리로 따라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나 같은 죄인, 비천한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구원의 최종적인 모습은요,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이 나라가 우리 위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하여도 소멸되고 사라지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이 영광에 참여하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입으신 부활의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늘 영광에 참여할 복된 자들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슴 뛰는 소망입니다. 이미 이 구원은 영적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영어로는 already not yet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게 임하는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나라가, 이 구원이 우리 눈에 보이게 완성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원하고 바라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면 실제로 보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구촌 곳곳에 있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감염병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오묘한 일,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에요. 10년 후에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언제까지 이 땅을 살아가게 될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 끝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 마지막 영광의 모습은 알 수 있어요. 왜요? 성경이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 영원한 모습, 주님이 재림하시어 우리로 주께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어 영원토록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완전한 영광. 지금은 주와 따로 거하지만 그때가 되면 주와 함께 거하는 완전한 영광, 그 안식의 내용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알아가는 영생의 삶, 영광의 영생의 삶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예배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하는 것, 곧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죠. 죄사함 받아 지옥 형벌에서 건진받은 우리의 이 땅의 목적은 하나님을 모신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인데, 자원함으로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교통 속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하여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런 자와 오늘 함께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마지막 그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는데, 주여 이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며 기쁨으로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된 세상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지옥 형벌을 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소극적으로 지옥만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주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며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심령,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고, 천국 가는 동안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끝내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원한 산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충만하여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